구약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약 성경은 약 1600년 동안 약 30여 명의 저자가 각각 자기가 경험한 야훼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환상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모르는 채로 워낙 기간이 길잖아요. 그죠? 1600년에 걸쳐서 쓰여졌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누가 어떤 책을 기록했는지 서로가 모르고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책들이 그 모아져서 발견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누가 모아놨냐?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모아진 채로 발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가장 오래된 구약 사본이 발견이 됐는데 그것이 BC 355년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때부터 기록된 내용인데 BC 109년까지 기록된 그 내용들이 모아져서 한꺼번에 발견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이 사해사본 또는 쿰란사본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사본에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렇게 모아져 있었어요, 이미. 그러니까 그렇게 모아진 채로 사본들이 발견이 되어집니다. 왜? 모르죠. 예. 누가 모아놨느냐? 모릅니다. 모르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모아진 성경을 시간대별로 이렇게 나열해 놓고 보면 그 나열된 구약 성경 내에 뭔가 어렴풋이 조금 더 그런 어렴풋한 주제가 일관되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주부터 그 내용을 살펴보았고 오늘 조금 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어떤 것을 기록했는지 누가 누군지 서로 모르고 기록한 내용을 시간대별로 나열해 놓고 보니 그 처음부터 시작되는 어떤 이야기의 스토리가 끝까지 연속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속의 계획을 세우고 그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실천되어져 나갔는지가 크게 이렇게 뚜렷하지는 않지만 왜냐하면 각자가 자기의 말, 자기도 모르고 기록해 놓은 건데 그런 것들을 모아놓고 보니 이렇게 어렴풋하지만 뚜렷하게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우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다 훑어보지는 못하고 대략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웬만하면 이렇게 사족을 달지 않고 원고대로 막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 이 설교를 접하시는 분들은 왜 이렇게 서둘러서 말씀하실까 이렇게 느껴지실 수 있을 텐데 제가 평소에는 원고를 한 8장 정도 준비해갖고 올라옵니다. 근데 오늘은 12장을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구약 전체를 다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사족을 달다가는 시간이 너무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웬만하면 보충 설명을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계속 비슷한 주제를 제가 설교를 많이 하니까 그때그때 그 내용을 좀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계획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끊고 자기의 소욕대로 살기를 시작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사건이죠. 시작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이라고 뚜렷하게 말씀하신 건 아닌데 아담과 하와를 꼬드겨서 죄 가운데 빠지게 한 뱀을, 그 사탄이죠. 사탄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뭔 내용인지 몰랐지요. 그죠? 한참을 지났을 때도 몰랐을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뭐지? 그죠? 왜냐하면 그 당시 개념으로는 여자의 후손이 태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죠. 어쨌든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아담과 하와가 결합하여 자손을 낳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긴 시간이 흘러 그 자손이 번성해서 지구 이곳저곳에 흩어져 살기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인간의 삶의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그 상황에 대한 짧은 묘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인간들의 삶이 번져나가면 번져나갈수록 그 결과가 이러하더라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에 옮기시죠. 그죠? 그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홍수 사건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은 당대 의인이었던 한 가족을 살아남게 하시죠. 그리고 그 가족으로 사람을 다시 번성케 하시며 그 속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역사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기록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 그 내용이 또 조금 드러납니다. 모세도 그 내용 모르고 기록을 했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창세기 12장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예,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죠? 밑도 끝도 없이 한 사람을 택하시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그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참으로 너무 놀랍도록 큰 말씀인데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자식도 없는데 그 말씀을 하시니 뭔지 모르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제 단지 환상 속에 모세는 환상 속에 보여준 그 내용을 그냥 듣고 기록을 했겠죠.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제 이미 벌써 여자의 후손이 이 땅으로 오신 뒤의 이야기잖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벳세다 자기 마을로 도망하던 그 제자들이 우리 오늘 본문에서 읽어 보았지만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걸음아 나살려라고 도망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올 때 주님께서 그 말 승천하시기 전에 그 말 오늘 본문 내용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구약의 모든 기록된 내용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그 증인이 실제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사도행전 3장 25절과 26절에 보면 그 돌아온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모인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가 설교를 합니다. 거기를 피해서 도망을 가야 될 텐데, 그죠?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뭐라고 설교하나 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3장 25절, 26절인데 바로 그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아브라함을 부를 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는 그 내용이 예수를 빗대어서 하신 말씀이다라는 설교를 한다고요. 제가 읽을게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자손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르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여기서 그 종은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예, 사도행전에 와서 그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이 예수를 비추어서 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완성되고 보니 여기서 어렴풋했던 그 장면이 여기서 사실로 드러나는 게 이렇게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다 아시고 그래서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구약의 내용을 이미 구약의 내용을 알고 있잖아요. 아, 그 내용이 예수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고 있죠. 그 모든 일에 베드로가 지금 증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그것이 나타나고 바울의 설교에 그것이 나타나고 스데반의 설교에 그 증인됨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렇게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다시 창세기로 돌아와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역사 속에서 조금씩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기 시작했죠. 이삭과 이스마엘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합니다. 왜 이삭을 택했는지 모릅니다. 왜 아브라함을 택했는지 모르듯이,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모르듯이 왜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는데 아브라함이 왜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고 이삭을 택했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또 야곱과 에서를 낳죠. 그렇죠? 야곱과 에서를 낳는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택합니다. 역시 왜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을 택하였는지 모르죠. 이 하나님의 선택의 모름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세상 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 그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이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택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인이 나에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요. 왜 선택했는지. 여러분 중에는 그래 나는 그래도 뭐 잘 살아서 좀 점잖게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웬만하면 다른 사람보단 자녀로 택하실 명분이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꽤 오랜 시간. 왜냐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크게 죄 짓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 아세요? 아무리 살펴봐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어떤 명분이 없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그런 명분이 없는 사람도 택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나도 나에게 명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나이가 진짜 들어서 그 착각을 깨달았어요. 그게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정말 부끄러웠어요. 이게 정말 큰 죄구나. 내가 나를 괜찮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는 원인이 다 나한테 없어요. 왜 나를 택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선택의 역사를 보면 전부 그래요. 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왜 이삭을 택하셨는지, 왜 야곱을 택하였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선택해 가시면서 계속해서 좁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죠. 더 낳지만 선택이 그렇게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고 그 12명의 아들이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이민을 가잖아요. 계속 지금 창세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대로 애굽 왕을 섬기면서 400년을 살니까 거기서 큰 민족이 되어집니다. 창세기의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과정에서 분명하게 또 하나 드러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막연했던 여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 조금씩 그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이미 벌써 그 부분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는 단지 여인의 후손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택하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한테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는데 이삭으로 넘어와서 이삭을 택하시고라고 내 씨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의 후손에서 어디로 줄어든 거예요? 예, 이삭의 후손으로 줄어든 거예요. 이삭의 후손이 많이 에서가 낳고 에서도 자식을 낳고 계속 번져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굉장히 많지만 그 많은 후손 중에서 이삭의 후손으로 범위가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시간의 흐름을 보면 조금씩 예수를 향해서 좁아지고 있는 모습이 구약에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창세기 22장 말씀이거든요. 이삭한테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도 이제 우리의 짐작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이게 이제 이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느니 제 얘기가 아니에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성경을 보고 그 부분을 발견해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었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의 자손 중 여인의 후손에서 이삭의 후손으로 좁혀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가 끝나기 전에
더욱더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이삭의 두 아들 중 야곱이 선택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 넷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유다가. 예, 그때까지도 유다는 그냥 12아들 중에 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애굽에서 이제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면서 야곱의 12아들을 불러놓고 한 명 한 명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미래를 축복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창세기 이제 49장 얘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때 조금 더 그 좁혀진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왜 그 내용을 야곱이 얘기했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보니 그렇게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 구속하실 그 계획이 이렇게 좁혀져 있어요. 어떻게 좁혀져 있냐면 야곱이 넷째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규가,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왕이 갖고 다니는 그 지팡이의 봉우리, 그걸 규라고 말씀한다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 이제 그 이제 성경의 표현 방법이에요. 두 가지를 약간 다르게 표현해서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예, 창세기 49장 10절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그 족보의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이 그대로 사실로 된 것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 쫙 족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 내용을 보면 유다의 후손이 들어갑니다. 유다의 후손에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결국은 예수가 오는 그 족보 내용이 예수님의 족보가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살펴봤지만 누가복음에는 또 거꾸로 올라가죠. 거꾸로 어떻게 올라가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갖고 족보가 아브라함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더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획까지 올라가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성경 두 기자가 지금 제 말이 아니라 그 구약에 나타나는 그 여인의 후손에서 온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결국 유다의 자손으로 좁혀져서 결국 거기서 예수가 오셨음을 그렇게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창세기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여인의 후손에서 유다의 자손까지 좁혀진 상태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출애굽기 내용은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살면서 큰 민족이 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400년이 때가 찾아 그 백성이 이제 애굽을 빠져나오는 장면이 출애굽기 내용이죠. 그 과정에도 눈에 띄는 하나님의 메시아에 대한 계획, 즉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이 드러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아주 눈에 띄게 뚜렷한 내용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10번째 재앙과 관계된 내용이죠.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재앙입니다. 근데 실제 모든 사람을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한 집의 맏아들, 제일 처음 난 소산을 다 죽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싹 다 처음 난 건 뭐든지 죽게 합니다. 다 안 죽었다고 안 죽은 게 아니에요. 상징적인 거거든요. 다 죽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니까 야곱의 자손들도 포함이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자손들도 애굽 땅에서 400년이나 살면서 애굽 사람과 똑같이 살았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지요. 율법이 있었나요? 뭐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애굽 사람으로 400년을 산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단지 야곱의 자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야곱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백성을 살게 할 계획을 주시죠. 그죠? 우리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샀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살게 해 주신 그 전의 모양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각 집의 문설주에 바르면 그날 마지막 재앙이 있는 마지막 밤 죽음의 구름이 애굽 전역을 훑고 지나갈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마지막 날 애굽 전역에 울음이 막 끌어날 때 다 일어나 눈 떠보니까 다 죽어 있잖아요. 그 귀한 아들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나죠.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 그것이 그냥 신비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야, 신비하다. 그게 뭔데 살았지? 그리고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도 그것을 그냥 신비한 것을 기억하여 그것을 기록에 놓았을 거예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었음을, 우리를 어떻게 구속하실 구속의 계획이었음을 설명을 한다니까요.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등장을 하자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설명을 하죠? 요한복음 3장 12절 말씀인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 그렇게 성장합니다. 그 출애굽기의 그 장면이 그게 괜한 것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어떻게 드러날 것인지를 미리 나타내 보여주신 것이에요. 우리는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게 신약 성경의 선언이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믿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 구약 내용을 모르면 나가서 무조건 믿어봐. 이른단 말이에요. 이거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원받은 백성인가를 아셔야 돼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구속할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진짜?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다고 신약 성경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다고. 예. 그 사도행전의 내용이 바로 다 그 내용이에요. 구약이 예수를 보내시기 위한 것에 대한 설명이라면 신약 성경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적용되느냐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신약 성경 얘기거든요. 그래서 신구약 성경은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결국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나에게 연결되냐. 오늘을 사는 나에게 또 내일을 살 어떤 사람에게 연결되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분이거든요. 당신이 지으신 당신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죄에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역사 속에서 그렇게 실천해 나가신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 보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성경은 그런 책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봐야 되는 책이에요. 주일날 먼지 터는 책이 아니라 그래서 봐야 되는 책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이 바로 성경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사건을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어린 양의 사건, 구약에 출애굽기에 등장한 베드로 사도가 그 일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좀 없는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더 구체적이죠. 그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도다 하는 말보다 더 구체적이잖아요. 너희가 죄 용서 받은 것은 그 어린 양의 피 때문이다 라고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일의 증인이 잘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네, 베드로가 그 일을 그렇게 증인 일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출애굽기 내용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10번의 제한 끝에 애굽을 빠져나온 야곱의 자손들이 시내산, 오늘날 시나이 반도 끝부분이에요. 시나이 광야에 도착하자 하나님과 공식적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맺는 장면이 출애굽기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한테 보내 10번의 재앙이라는 큰 어떤 이벤트를 벌이면서 당신 백성을 끄집어내잖아요. 끄집어내서 지금 시나이 반도까지 온 것이거든요. 근데 시나이 반도에 와서 그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표현대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언약을 체결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가서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그래요. 이미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어떤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네.
내 백성인데 실제 내 백성이 되는 언약은 어디서 맺어요? 애굽을 빠져나와서 시나이 반도에서 맺거든요. 제가 그래서 구원을 설명할 때 이 장면을 주로 예로 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즉 우리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식이 되지만, 여러분들 중에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어볼게 하고 어느 날 결심을 하고 믿기 시작한 거잖아요. 그죠? 모태신앙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내가 결심해서 예수를 믿은 것처럼 되지만 그 결심을 하고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는 게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근데 언약 이전에 벌써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해서 그 시점까지 오게 하셨잖아요.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날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큰 계획 속에서 나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조금씩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돌아가게 하셔서 어느 날 예수를 주로 믿겠다고, 어렴풋하지만 흐릿하지만 그래도 내가 믿어볼 수 있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고 고백하게 만드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고백한 거 내가 믿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리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오는 그 큰 역사의 사건은 더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한 모형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하튼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야곱의 자손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지키고 살아라. 그리고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례들을 말씀합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내용이죠. 여러분들 레위기 내용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위기 내용은 주로 제사와 관계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졌는데, 문제는 우리 안에 이미 죄된 소욕으로 만들어진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잖아요. 죄의 소욕을 본능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지만 어쩔 수 없는 간극이 생긴 거예요. 죄에 대한 간극. 그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제사예요. 그 제사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번제, 속죄제, 속건제, 무슨 요제, 화목제, 그런 제사가 있어요. 그 모든 제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어떤 목적에 따라서 제사의 방법이 다릅니다. 근데 거의 동일되게 나타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희생 제사예요. 동물을 잡아 그 피를 흘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그 레위기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지루할 정도로 그 내용이 반복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가 그 내용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구약의 그 모든 제사의 내용은 다 뭐나 하면 그들이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이거든요. 그 히브리서 8장의 내용을 보면 그 앞에 그 8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렸는지의 내용이 쫙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말하기를 그 모든 섬긴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으로 행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모형이 나중에 뒤로 들어가서 예수가 그 모형이 아니라 원본으로 오셨다라고 얘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렸던 희생 제사가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에 대한 모형으로 그렇게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차근차근 실천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겠죠. 한 번에 설명하시지 뭘 그렇게 구차하게 1600년에 걸쳐서 그렇게 설명을 했을까? 여러분, 1600년에 거쳐서 설명을 해도 여러분 중에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래요, 여러분. 설명하면 알 것 같지만 안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아니, 한 번에 그냥 끄내면 되시지. 뭐 10번의 재앙을. 10번까지 재앙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나오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계된 책이지만 반대편으로 인간이 얼마나 완악한 존재인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는 아니야 그러지만 아직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예. 권력을 쥐면 권력을 진 대로 타락하고, 예. 선행을 하면 선행을 한 결과대로 타락을 하고, 점점 더 인간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의와 진리와 거룩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잠깐의 사족인데 뭐 거의 이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할게요. 잠깐의 사족인데 여러분,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괜찮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괜찮은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제가 한참 괜찮다고 생각할 때는 조금 죄를 짓거나 조금 삐딱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이제는 어떤 죄를 저질렀어도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려워요. 나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진짜 세상에 매스컴에 등장하는 그 모든 비리와 뭐 그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국 교회 그 목사님들의 그 말도 안 되는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옛날엔 저는 사람처럼 취급도 안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를 부르신, 이 일로 부르신 소명을 깨달았지만 나이 40에 목사가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저 구정물에 발 안 담근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목사들 이렇게 하찮게 여겼어요. 제가 목사가 된 지금에 볼 때는 그 모든 하찮은 목사님들이 다 저한테 반면교사예요. 나도 저럴 수 있다. 늘 그래서 제가 그러지 않으려고 굉장히 저를 노력하고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요. 나도 나를 못 믿겠어요. 마귀의 꼬드김에 안 넘어갈 사람이 없고요. 안 약해질 사람이 없고요. 마음이 완악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뭐 여러분들 지금 뭔가 아직까지 다 이루지 못해서 여러분의 목표에 다가가느라고 다른 데 눈 돌릴 여유가 없죠. 그죠? 근데 그것이 다 이루어지고 보면 그다음부터 남은 일이 뭔지 아세요? 망가지는 일밖에 없어요. 망가지는 일. 다 타락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쩌면 오랜 시간 돌아가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쉽게 이룰 것도 어렵게 이루게 만들고 자꾸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과 관계를 지을 때 우리가 타락으로 빠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쨌든 예,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긴 광야 생활을 거치고 레위기서를 전해 들은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요. 예, 큰일 났어요. 이제 민수기도 안 끝났는데 창세기 39는 언제 다 끝날 것인가 걱정하지 마세요. 뒤에 부분은 그냥 어차피 다 못할 거라 그냥 한 말씀으로 쑥 하고 넘어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광야 생활 40년의 삶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이고 그리고 제가 이런 예 말씀을 자꾸 해드리냐면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될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광야 생활 40년의 삶을 기록한 내용이 민수기이고 그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의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2세들이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타깝죠. 출애굽 1세대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어떤 일들과 말씀하신 내용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 2세들은 모르거든요. 근데 자기가 따라 들어간다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해줄 텐데 못 따라 들어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3번의 긴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좀 어려운 한문인데 반복할 신, 명령할 명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주는 내용이 신명기서라고요. 이 민수기와 신명기에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역사 속에서 사실이 된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 관계상 다 말씀드릴 수 없고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수기에 나타났던 사건 아시겠지만 광야 생활 40년 정도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할 만하지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똑같은 만나를 먹었거든요. 어제 먹은 거 오늘 또 먹기도 좀 물린다는 생각이 드는데 40년 똑같은 만나를 먹였으니 왜 물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죠.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종살이 하던 때가 더 낫다. 거기서 있었으면 뭐 양념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었는데 맨 만나만 먹으니 이게 무슨 낙으로 사느냐. 그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좀 이제 광야 생활이 힘드니까 원망을 합니다. 여기서 죽일 거면 차라리 애굽에서 죽이지.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나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느냐. 그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40년째 됐을 때 조금만 더 참았으면 될 거. 그죠? 40년이 됐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하나님도 이제 어떤 감정이 있으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광야에 불뱀을 보내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거의 막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죠. 왜냐면 목적이 징계니까 살 길을 열어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내일 아침에 그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세워라.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보는 자는 다 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딱 두 부류로 분류가 됐어요. 어떤 한 부류는 말이 돼? 뱀에 물렸는데 그거 본다고 살아? 그러고 안 나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말을 믿고 그래도 조금의 일말의 믿음이 있어 믿고 나간 사람들은 다 살았어요. 그런 일이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서 광야 생활 속에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산 사람들이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라고요. 근데 이후에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죠? 그 사건이 그냥 우연하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믿거나 말거나 한번 신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을 드러내시려고 이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게 나를 위한 것이구나. 그 일이 나만 위하기 위해서 너도 위한 거야. 그러니까 너도 예수를 믿어야 돼. 이렇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의 증인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얼마나 긴 역사 속에서 나에게까지 왔는지, 그죠? 나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지,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회를 주셨는지, 그 예를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 예를 들으면서 증인이 되셔야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9장째인데 오늘만 좀 길어요. 다 드려야 돼요. 그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한 주를 또 해야 되니까 한 주를 더 하느니, 그지? 여러분 오늘 조금만 10분 정도만 더 열을 주세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야곱의 자손들이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약속에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그냥 들어갔어요? 싸워서 들어갔어요.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비밀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싸우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책이 있죠. 어디죠?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그래서 모든 내용이 다 전쟁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운 내용인데,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땅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막상 그 땅에 도착하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싸워서 가져라. 그래요. 싸워서 가져라. 이상하잖아요. 주시겠다고 약속 주시면 되지. 왜 싸워서 가지라고 그러냐고요. 이게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부르신 거거든요. 약속된 자녀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우리를 믿음의 언약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이 약속된 자녀를 부르신 건데 불렀으면 그냥 자녀 되게 하셨으면 됐지.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신앙의 싸움을 싸우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싸움 치고 여러분 재미난 싸움 보셨어요? 모든 싸움은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신앙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아 노력하고 노력한다고 되지 않잖아요. 자꾸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면 또 일어나야 되고 이 신앙의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싸워서 가지라. 근데 그 내용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그러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미 주셨다고 그랬는데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우리가 그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갖고 있는 큰 비밀이라고요. 이미 신분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지만
수준이 아직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신앙의 싸움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다음 주부터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싸워서 가나안 땅을 결국 차지한 야곱의 자손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평안함이 지속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여지없이 타락으로 빠져들죠. 그죠? 타락으로 빠지면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그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또 구원해내서 평안함이 지속되면 또 다시 타락을 하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내시고, 그런 그 반복의 역사가 13번 등장을 합니다. 사사기의 내용이 다 그 내용입니다. 그 사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신 지도자를 다른 말로 사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사기들의 역사가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손이나 300명으로 12만 5천 명의 미디안 적군을 물리친 기드온의 이야기가 다 그 사사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사사기가 끝나갈 때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자꾸 주변 백성들한테 공격을 받는 이유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이러고 나와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그런 것이래요. 근데 사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그렇게 이웃 나라들한테 공격을 받는 이유가 그들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분명하게 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뭐라고 하면, 아니요, 우리에게 왕이 없어서 당하는 거예요. 왕을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왕이다. 아니요, 우리가 왕을 뽑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고집을 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항상 인간을 강제하지 않으시거든요. 끊임없이 요구하시니까 그래, 왕을 세워. 그리고 허락하시는 왕이 사울이에요, 사울왕.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때부터 그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 왕정 시대의 내용을 전체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하가 어떻게 왕정이 시작됐는지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다윗의 이야기가 나오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갈라지는 내용이, 갈라지기까지 내용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기억해야 돼요. 이 내용을 기억하려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시작한 거예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울이 왕이 됐을 때까지는 하나님께 감사를 했는데, 왕이 되자 타락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아요. 블레셋 군을 다 무찌르라 그러면 안 무찌르고 좋은 거 다 갖고 들어오고 와서, 무찌르고 모든 것을 버려라 그랬더니 좋은 거 갖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살려왔다. 거짓말까지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게 이제 마지막 기회였거든. 몇 번의 기회를 줬는데도 사울이 돌아오지 않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시 왕을 세우는데 누굴 세우나 하면 목동이었던 다윗이라는 청년을 왕을 세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다윗이 유다의 자손이에요. 유다의 자손. 하나님께서 유다의 자손에서 왕이 오시겠다 하는 일의 시작이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괜한, 그 왕정의 역사는 괜한 역사가 아니라 그렇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들어와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는 내용이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왕정이 시작되는 내용이 열왕기 상하의 기록이죠.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이 역대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왕이 시작돼서 망하기까지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역사이라고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구약의 거의 마지막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마지막 바벨론한테 BC 586년에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거든요. 나라 자체는 없어짐으로써 이스라엘 역사가 끝이 납니다. 나머지 내용은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질 때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니까 돌아와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하는 내용 한 구절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이제 선지서가 12권이잖아요. 12권의 내용이 패턴이 다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똑같이 다 돌아와라.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는 말씀이고, 돌아오면 이러이러한 복을 주고 돌아오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벌을 주겠다 하는 그 패턴이 다 선지서들의 내용이에요. 뭐 선지자 통해서 뭘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겠죠. 그죠? 근데 보내는 선지자마다 죽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사야서는 망하기 전,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약 120년 전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장 2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들은 바를 전하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런 내용이 쭉 이어지다 이사야서 53장 가서 뭐라고 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이 이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탄식의 말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식을 기록한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어쩌면 오늘날 우리를 향한 상황과 이렇게 똑같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너희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여러분, 그 흔적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스트레스잖아요. 스트레스. 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전부 스트레스 속에 살아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하면 어디 가서 싸매음을 당할지 모르고 그저 그 방법대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이 돼서 그렇게 살듯이 오늘날 사람들도 그 스트레스를 받으며 자기가 자기의 왕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뽑은 왕, 자기 자신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그죠? 그런 것을 향해서 그냥 불나방처럼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그래요?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알고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한다. 내 백성은 알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래 참고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사건을 모르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들어가죠. 그 하나님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필요하면 도와주세요. 그리고 밀어놓고 그리고 자기의 소산을 자기의 힘으로 짊어지기 위해서 싸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은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삶을 조금 더 지혜롭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살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인간들이 그렇게 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역사의 기록이 구약의 말씀이고, 다른 측면으로는 끊임없는 당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손내미심과 기다리심과 온종케 하심의 역사입니다. 구약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은 보셔야 돼요. 그러고 보면 각 곳마다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져 왔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전율이 느껴지죠. 전율이,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대로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망하고 모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70년 만에 포로에서 또 돌아오죠. 그죠? 그리고 다시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약 500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결국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에서 영원하신 왕이 태어나지요. 그 장면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라는 것은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났다 그런 얘기예요.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전 구약의 그 하나님의 구속의 그 계획이 그렇게 해서 딱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시고 그 계획을 긴 역사 속에 실행해 오셨습니다. 구약성경은 그 사실에 대한 기록이고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임을 깨닫고 오늘이라는 날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됨을 긍지와 자랑과 감사함으로 살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백성답게 사는 그 증인된 삶을 우리가 열심히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구약 성경이 전하는 말씀을 한 말씀 전해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